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 우리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하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뒤 좌우 멀리 사는 복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의 뜻,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려고 해요. 책 한 권, 책 제목은 오래된 새길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오래된 새길이라는 책은 우리가 삶을 살다가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이 책은 그 길을 제시해 주는 이정표와 같은, 표적과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내 믿음과 신앙이 옳은 길인가, 잘하고 있는가가 의심스러우면 이 책을 한번 펼치고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 제목이 오래된 새길이잖아요. 왜 오래된 새길일까? 길은 오래전에 내어놓았는데 한 번도 그 길을 가지 않아서 새길이라는 거예요. 길은 오래됐는데.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래된 새길, 오래된 길을 가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길 세 가지가 무엇일까? 이 책은 이렇게 소개해. 첫 번째 길은, 오래된 길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애굽에서 구출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율법, 즉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이 계명은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규범이 되고 잣대가 되는 말씀. 그럼 왜 십계명이 왜 오래된 길일까? 그 길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될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잘 맺으면 한 몸이 될까?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된 길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는 삶을 살지 않으니 여전히 새 길로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힘써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길은 주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지금 강의하잖아요. 주님은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욕망과 뜻대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내 욕망, 내 생각, 내 욕심, 내 이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도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니 이보다 얼마나 안타까운 오래된 옛길이 아직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 길 되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길, 사도생경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을 기준 삼아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냈는지 살아갈 길을 그대로 살아내서,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니 나는 전능하신 엘로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오래된 길을 새 길로 걷지 않으니 오래된 새 길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오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이 우리에게 와닿아서 깨달음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실천해내는 게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지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시자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파테르, 아빠라고 기도하라. 그런데 아빠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이름을 부르라. 엘로힘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로이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했을까? 그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이 뭔가? 거룩이 뭘까? 거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모세에게 네가 저 바위를 향해,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이 낼 거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지 않아서 자신의 손에 잡았던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내리치면서 물을 내라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즉 하나님에 대한 100%의 신뢰, 100%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는 내 이름을 거룩하게 믿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거룩이 뭔가? 거룩은 100% 신뢰, 100% 믿음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 90%쯤, 99%쯤 믿으면 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은 100%가 될 때 하나님은 거룩해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거룩은 믿음이다. 그럼 믿음은 뭔가? 믿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신뢰가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도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도 100%의 신뢰와 믿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뭔가?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 말로만 사랑한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한번 행동하는 것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 왜 행동해야 되는가? 그 행동은 바로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결코 살아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말씀이에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면 무슨 결과를 낳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것이 될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느니라 말씀해요. 다른 말로 세번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 그리고 평화, 그리고 기쁨.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의가, 다스림이 모두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한대요. 평화와 평강이 임하면 우리가 기뻐 춤추며 즐거워한다라는 게. 그래서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졌대요. 완성됐대요. 그러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십니까? 넘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없어. 그리고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마음속에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모습을,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내셨던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임하셔야 했는가? 땅과 하늘의 차이가 뭘까? 땅은 바로 결핍과 무질서와 뒤틀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늘 결핍이 있어요.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게 이 땅의 삶이. 그리고 무질서예요. 혼돈, 카오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질서, 카오스, 혼돈을 질서, 코스모스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질서가 죄로 무너졌어요.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무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무질서는 늘 결핍을 가져와요. 뭔가가 부족해요. 그리고 뒤틀려 있어요. 뒤틀림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죽음 속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왜요? 죄악은, 세상은 죄악으로 간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섬김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어요. 결핍과 뒤틀림과 무질서를 코스모스로 주님이 이루어내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하늘나라의 에덴, 기쁨, 회복을 어떻게 시키실까를 그대로 보여주셨던, 그것은 오로지 섬김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섬김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걸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 재림의 주님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기에 하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의 성호를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가장 먼저 중요한 뜻은, 아버지 뜻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러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제3의 세례를. 그러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예수께 성령이 충만하게 되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다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복음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읽을 것 하나가 있어요. 그 내용 전체를 아울러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늘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늘 점검해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들이 들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옳다 여기고 자기가 맞다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집에 얽매여 있는 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지키고 산다, 이 바리새인. 그를 향해 예수님은 끊임없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험악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기적 종교가 아니고 이타적 종교예요.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고 남을 위한 종교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종교가 아니고 남을 사랑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내어놓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나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하나님을, 타인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옳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내 가족만 사랑한다, 이것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갈릴리는 소외받고 버림받고 고통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그들을 향해 주님이 길을 떠나 유대를 떠나 갈릴리를 향해 떠나세요. 그런데 반드시 유대의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가요. 그리고 제6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에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목이 마르고 점심때가 되었으니 배가 고프셨겠죠. 제자들은 눈치가 참 빨랐어요. 주님의 표정만 봐도 우리 주님이 목 마르시구나, 배고프시구나 알았어요. 주님 여기 잠깐 목을 축이고 계시면 저희들이 주님이 잡수실 음식을 마련해 오겠습니다 하고 떠나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때 주님 물을 기르러 왔던 수가성 여인을 만나 그를 구원시키시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을 알았던 수가성 여인은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소리 지르며 마을로 가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었다, 성경은 기록해요.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님 잡수시지요.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에 33절 내용,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양식이 내게 있어. 그러니 제자들이 우리 주님 누가 먹을 음식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34절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했던 양식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달랐어요. 여러분, 양식이 뭘까? 여러분, 양식이 뭐예요? 양식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힘을 주는 게 양식이에요. 사람은 각자의 자기 양식이 다 있어요. 그 양식을, 어떤 양식을 내게 있어야 하는가? 그 양식이 내가 생각하는 양식을 얻을 건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나보다 더 잘 나를 아시는 분이 주시는 양식이 참 양식일까? 이건 지혜로운 자가 선택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이런 예화가 있어요. 아주 마음씨 좋은 슈퍼마켓 아줌마와 정말로 찌질하게 가난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사줄 수 없는 마음 아픈 엄마가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그 길을 가요. 그러다가
슈퍼마켓 앞에 자판대에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사탕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손을 잡고 가던 아이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그 자판대에 수북하게 쌓인 사탕 앞에 서서 안 가는 거예요. 사탕만 빤히 쳐다보고, 엄마 눈을 아무리 쳐다봐도 엄마는 돈이 없으니 사줄 1억은 없고 아이는 사탕만 보고 있어요. 그 마음씨 좋은 사탕 가게 주인이 그 아이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비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생겼어요. 야, 사탕 먹고 싶어? 먹고 싶어요. 그래, 네 먹고 싶은 만큼 집어가라. 근데 아이가 빤히 쳐다보고 안 집는 거예요. 집어가. 그래도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랑 많고 긍휼과 자비심 많은 사탕 가게 아줌마가 그 큰 소뚜껑 많은 손으로 사탕을 움큼 쥐어서 그 아이 두 손에도 넣고도 남아서 주머니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탕을 받아서 아이가 기쁨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가 물었어. 야, 너 왜 사탕 가게 아주머니가 너 사탕 주워가라니까, 집어가라니까 왜 안 집어갔어? 엄마, 내 바보 아니야. 나는 요만한 조망만한 손으로 5개밖에 못 쥐는데 이 아주머니는 소떡국 많은 손으로 사탕을 집으니 내 10배를 더 집어서 두 손으로 받고도 주머니에 가득하니 그 아주머니가 쥐어주길 기다렸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 욕심을 가져도,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을 원해도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시는 축복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우리 뜻, 우리 생각이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양식이 내가 필요한 것, 내 힘이 되는 것, 힘이 되게 하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좋아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고 힘을 주는 게 돈 말고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돈인 우리 양식 중에 최고의 양식이, 돈 벌면 배고픈 줄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 내가 1,000만을 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는 표정을 전혀 안 하시는데 하루에 1,000만원 벌어봤어요.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이 제게 그러다가, 목사님, 나는 하루에 많이 벌 때 200만원도 벌어봤고요, 300만원도 벌어봤대요. 이야, 벌어봤어요? 하루에 일당 15만원, 뭐 한 기술자 한 30만원 이래 버는데 10배를 번다고. 그러면 배 안 고픈 거예요. 배 안 고파요. 하루에 300만원씩 한 달 벌어가면 물만 먹고도, 밥 안 먹고도 막 일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양식이 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아이고, 돈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나한테는 힘이 되고 힘을 주는 것은 자식이에요. 자식은 쳐다보고 또 보고 싶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지. 난 자식만 보면 배 한 개도 안 고파요. 한 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표정을 보니 전혀 아닌 표정인데 자식은 평생 왼수처럼 보여. 아이고, 목사님, 나 보소. 2살 때까지는 이뻤는데 3살부터 밉기 시작하면 5살 때는 아이고 막 이렇게. 또 자식은 키워보면 뭐 자식 사랑할 정신도 없고요, 뭐 돈 버니라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내게 양식이 되는 건 손주예요. 손주요. 자식 키울 때는 어째 키운지 모르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이제 가정도 안정되니까 손주를 보니까 아이고, 이걸 어떻고 막 봐도 좋아서 그저 휴대폰에 뭐 손주 사진 뭐 쫙 전부 다 손주. 여러분, 손주는 힘이 돼요. 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양식인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뜻,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나의 양식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비결은 바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해낼 때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땅에서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말씀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생명의 떡이 오늘 우리가 먹고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마땅히 우리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걸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 뜻을 이룰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 하나는 바로 구원받은 자녀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여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뜻은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뻐함으로 기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대요. 여러분 말 하나 단어만 바꾸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 앞으로 기뻐할 일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우리 인간의 몸을 창조했는데 딱 하나 이상한 것 하나 창조하신 것이 있대요. 우리가 가짜로 억지로 웃어도 그 진짜로 웃는 걸로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래 만드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웃는 웃음도 우리 뇌는 진짜 좋아서 웃는 웃음인 줄 알고 엔돌핀을 생산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난 것, 질병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거기 있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아버지 뜻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기막힌 창조의 섭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늘 기뻐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 길은 우리 입술이 나올 때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걸 덜 흥얼거리는 그게 기도예요. 왜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 그러잖아요. 제가 신방 갔다 오다가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노래 한 곡 가서 그랬더만 턱 찬송가를 하나 틀어줬어요. 그게 찬송가 312장이에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는 찬송가 312장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너 하나님께 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가슴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찬송가 찬양곡 하나쯤 있지 않아요? 그걸 늘 입술로 되뇌이는 거예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런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일.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감사한 일이든 감사하지 않는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을 열어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 뜻,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서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잘해서 칭찬받고 생명과 의와 영광이 멸류관을 상으로 받는 우리 중성노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멸류관을 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